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이 두 가지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신명기 3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유냐 하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며 훈련하며 연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처럼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를 훈련하고 인도하며 양육하기 위하여 너희를 인도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라고 하는 짐승은 깎아지른 절벽, 낭떠러지 제일 위쪽 감추어진 은밀한 바위 틈새에 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다 컸습니다. 다 크게 되면 인간이든 짐승이든 간에 부모 품이 좋아서 부모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으면 눕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기 싫어하면 그 어미 독수리 입장에서는 내가 독수리 새끼를 낳았지만 이 독수리 새끼는 이름만 독수리지 독수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아니 어미 독수리가 뭐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에 있는 것을, 그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가정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위에서 날개로 너풀,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너풀거리는 이유는 둥지에 강력한 바람을 부어서 다 큰 새끼들이 더 이상 엄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 깎아지른 낭떠러지를 날개를 펴고 비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진짜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공합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다가는 어머니 날갯짓에 맞아서 죽겠구나, 아니면 부상이라도 있겠구나 하여 둥지를 빠져나와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낭떠러진 줄 알고 뛰어내리니 처음에 성공합니까? 성공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걸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어미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가 급전직하 땅바닥으로 내려 꽂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성공이 되나요 그게?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엄마 말을 듣고 그리고 스스로 자립과 독립심을 가지고 둥지에서 뛰쳐나가느냐, 그걸 독수리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두 눈 뜨고 새끼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날개짓하고 퍼덕퍼덕하여 창공을 날아가다가 마침내 바람을 타는 법을 모르잖아요. 새끼가 그 엄청난 절벽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류들이 있을 텐데 바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바람을 어떻게 역용할 수도 모르고 바람을 타고 나를 수 있는 노하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걸 지켜보다가 살려고 막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미새가 하늘에서 급전직하 정광석과 같이 내려와서 촥 날아와서 날개를 펴서 날개 위에 새끼를 받아 그를 훈련시키듯이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 광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성경 66권에서 아주 비유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내가 너희를 다루는 법,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 뭡니까? 징계하기도 하죠. 매를 대기도 하죠. 매대지 말라고? 이 전부 다 이단이잖아. 이 자유주의, 민주당, 이 빨갱이 새끼들이 자식에게 매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미국도 자식에게 매대지 말라고. 물론 강력하게 폭행에 이르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 인권, 개새끼들 인권, 고양이 새끼들 인권, 이슬람의 인권, 동성애 인권, 그런 것만 주장하면서, 개 같은 인권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난도질하면서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 새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작금의 2020년 한국교회도 독수리 새끼이므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아주 작은 박해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강군 강병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며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실토하신 거예요. 내가 이래서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주보를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돌아보니 금년 2월 달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는 신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뭐 다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신광야에서, 신광야가 뭡니까?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만에 신광야 이르렀어요. 신광야 이르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오늘 16장 2절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죠. 7절에 가운데 보면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했죠. 8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9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예요. 자주 여러분에게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민족이 가장 많이 하는 범죄가 원망입니다. 요즘은 무슨 원망하죠? 개독교라고. 교회를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느냐고 교회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찬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누가 오셔가지고, 권사님 오셔가지고 뭐 식당에 오는 사람마다 입만 열면 입에 담지 못하는 온갖 쌍욕을 해대고, 교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 쌍욕을 해대고, 그래 아이고 권사님 그 뭐 영 많이 얻어 잡수셔가지고 복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소식 들을 때마다 뭐 꼭 권사님 통해서 들어야만 아나요? 온 오프라인에 전부 다 욕으로 삼천리 방박 구석구석에 그 욕으로 도비하는데 그게 빨갱이 정부의 의도잖아요. 그건 뭐 모릅니까? 뻔한 것이지. 아주 뭐 초딩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전 세계 우한 폐렴 중국 역병 때문에 백성에게 원망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정부 책임이에요.
아베가 어제 사퇴한다고 그랬죠. 몸이 나빠서도 사퇴하지만은 일본에서 우한 폐렴이 점점 확진자가, 이거 확진자도 다 쇼입니다만 다 거짓이죠. 쇼든 어떻든 간에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한국의 온갖 가짜 언론들이 떠드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아론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뉴스를 도배를 했잖아요. 아베를 미워하니까, 일본을 미워하니까 아베 저놈 어떻게 한번 갈볼 수 없는가? 저거 한번 딱 잡아뜨려 가지고 발로 한번 밟아줘야 되는데, 군합발로 한번 밟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툭 하면 일본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일본을 그래 미워하면서 일본에 어떻게 그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대문짝만하게 온갖 뉴스에 도배질을 하면서 그래서 아베의 인기가 떨어졌대. 그것 때문에 떨어졌대. 또 트럼프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좌좀들의 이 빨갱이들은 대가리가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것은 뭐냐? 모든 우한 폐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수상과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베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5,300만 명이 얼마나 개돼지면 코로나가 창궐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높아갑니까? 뭐 이런 미친 나라가 다 있어 이거. 물론 그 지지율도 가짜겠지만, 지지율도 100% 가짜지만 그래도 더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에는 전부 다 대통령들이 책임져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데 문재인만 왜 올라갑니까? 이런 미친 XX들이 다 있나? 한재호 집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목사라는 거 알고 있죠. 안 그래도 어제 만나가지고 한 30분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세상을 탓하진 않습니다. 교회를 탓하지.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죠. 원망할수록 우리는 좋은 거예요. 원망 받을수록, 욕지거리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져지는 거예요. 정말 다져지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굴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교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이런 코미디가 다 있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원망하고, 운정참전교회 원망하고, 8.15 집회 참석하고 원망하고,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런데 나서면서 유명하다는 사람 나서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유튜브에도 기독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고 다 거짓이잖아요. 지금 기독 TV에 나오는 알려진 목사들, 서울 시내 교회들 다 거짓이잖아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충청도 기독교가 일어나고, 전라도 기독교 단체가 일어나고, 경상도, 대구, 경남 지역 기독교가 일어나고, 근데 서울 이 XX들만 안 일어나요. 가장 악영향을 주었던 유명하다는 교회들이. 그래 내가 말하잖아요. 아주 그걸 뭐 크고 작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예컨대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해야 될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이 큰 교회에 끼고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
그 사람들은 한두 사람만 데리고 끼고 살아도 아까워요. 그 영혼을 죽이잖아. 그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 순교적인 신앙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거대 교회를 목회하셔야 될 목사님들이에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느냐?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원망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한 달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 그 재앙이지만 사실 기적이잖아.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들만 안 다치니까 기적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기적 봤죠.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전차들을 하나님께서 물속에 수장시키는 기적 봤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봤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죠. 바로 있죠. 어마어마하게 하늘 끝에 닿은. 밤에는 그 안에 불기둥이 서는 불기둥을 봤죠. 매일 일상이 뭡니까?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뭘 말합니까? 한 달 만에 나오면서 3번이나 원망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원망했죠.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했죠. 이 신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한 달 만에 치명적으로 원망한 것이 3번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가 막혀서 3번이나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반복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은 이 본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들이 신광야에서 원망한 이 원망이 얼마나 지대하고 컸으면 하나님 다 들으셨다고 3번이나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은 믿음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은 믿음을 주지 못하는구나.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눈으로 목격만 했습니까? 다 먹어놓고. 그래서 놀라운 정말 감격스러운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목구멍에도 다 넘어가기도 전에 주님을 다 떠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하니 지가 무슨 떡이야? 우리가 식인종인가? 지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려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므로 예수를 떠나서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기적은 모세의 기적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툭하면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저들이 원망을 일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저녁이 되면, 이 중요한 말씀이죠.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다음 뭐라 그래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저녁에는 뭘 준다는 것이에요? 고기를 준다는 거죠. 메추라기를. 그래 아침에는 뭘 주신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것이다. 뭘 가지고? 메추라기가 만나를 통하여. 저녁에 메추라기, 아침에 만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나를 뭐라고?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것은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계속 여세 동안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다를 주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저녁도 너희를 보호하고 아침에도 너희를 보호하는 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치명적인 원망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 5,300만 백성들, 특히나 천만도 안 되죠. 한 800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는 일치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옳다고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어느 것이 옳은가 결판을 내야 합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제죠. LA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LA시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는 다 빨갱이들이죠. 좌파들이죠. 그래서 서부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모든 주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 집회 금지,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미국에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좌익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좌익들. 워싱턴 포스트 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뭐 많이 했으니까. 서부 동부에 있는 아주 도시들, 이런 사람들 도시들이 전부 다 빨갱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목사님이 그제 지난주에 예배를 했어요.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했어. 또 박해를 받으니까 트럼프가 직접 메가더입니다. 맥도날드가 아니고 메가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교회가 해야 할 예배, 그 예배를 위하여 문을 여신 것만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가 직접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메가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트럼프에게 우리 기독교인은 이번 재선 때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입니다. 결코 유아사례가 뭐예요?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거예요. 지금 2, 3개월 낙태도 살인이지만 심지어 임신한 지 12개월, 14개월이 돼도 낙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거나 이거나 다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했잖아. 그건 다 범죄예요. 엄청난 살인죄라고 그게.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그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강간을 당했다든가 너무 처참하게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가운데 합법적인 가정을 이뤄놓고는 낙태를 하는 것은 범법이에요. 계명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트럼프한테 이런 유아 살해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정권 뒤에는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지합니다. 전국의 기독교인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 몇 프로 못 받았잖아요. 43%인가 몇 프로 못 받았다고 문재인이가. 그런데 그게 불교가 21% 지지하고 기독교가 19% 지지했습니다. 기독교가. 가톨릭이 가톨릭은 인구수가 얼마 안 되니까 14인가 15인가 뭐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들이 지는 지가 찌른 거예요. 내가 20년 전부터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렇게 목사 말을 모르나? 수십 년을 내다보고 설교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골로 간다고. 이 빨갱이 새끼들은 핵심은 교회를 잡아쫓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별것 아닌 거 닥치니까 뭐 숨어서 예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책임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덜 떨어졌잖아. 개돼지잖아.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이 문재인을 지지해요? 저 빨갱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세워줘요? 여러분, 이런 동성애 합법 만들고 법제화 만들고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누가 뽑아줬습니까? 기독교인들 안 뽑아줬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 그 대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납득하기 어렵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 하나님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교회를 찔러 죽이는 칼을 마귀한테 악나는 세력에게 칼을 쥐어주고 교회를 찔러 죽여라, 교회 찔러 죽이라 한 표를 넣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들 답답합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뭐 교회가 문 닫았다고 웃기는 XX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거기도 좌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목사들이 문 닫아. 거기도 진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독실한 보수 기독교인은 문 안 닫아요. 마스크도 안 써. 예배 열심히 해. 전부 다 거짓. 뉴스 보자면 뉴스는 한국의 뉴스는 전부 다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함께 하셨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함께 하셨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로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양식을 주셨죠. 저녁에는 뭐 준다, 아침에는 뭐 준다 해놓고 공수표 남발했나요? 아니죠. 저녁 딱 되니까 진짜 매출하게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신기하다. 뭐가 이 물방울 같은 이슬 같은 것이 맺혔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망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먹는 걸로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식이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밥을 먹이고 볼 일입니다. 꾸짖을 때 꾸짖더라도 밥으로 아이를 압박하면 그 위력에 의한 압박이 그건 옳지 않죠. 배 골지 않도록 너 이거 하면 뭐 안 사줘. 옛날 다 영화보 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면 안 돼요. 너 숙제하면 100원 줄게. 이거 아주 나쁜 거라고요. 너 신부름 갔다 오면 뭐 해줄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밥 먹으면 뭐 어떻게 해줄게. 이건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지 속에서 나오는 대로.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딜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는 자라게 되는 것이겠죠. 아이에게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이 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하나 가르쳐서 작은 데서부터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방법으로 그래 일상의 아이를 가르칠 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이런 먹을 거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내가 피자 사줄게. 뭐 하면 치킨 사줄게. 그런 거 누구한테 말하느냐면 개새끼들 훈련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새끼들 간식 주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야 이렇게 손을 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나 개를 안 키워가지고.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보면. 그리고 잘 기다려. 그러면 갔다 와서 반드시 뭘 줍니까? 간식을 줍니다. 왜? 기다리라는 명령을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잘 기다리도록 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자식을 개새끼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합니까? 그건 개새끼들, 고양이 새끼들 훈련할 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이런 흔하게 하는 말이잖아. 오늘 말씀하여튼 제대로 안 들으면 여러분 오늘 점심 없습니다. 얼마나 유치뽕짝입니까? 오늘 어차피 점심 없지만 또 놀라시는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밥 가지고 째지하게 개새끼 훈련시키듯이.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망 해대는데도 이들이 회개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잘못했다 너가 이거 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사과도 용서도 회개도 없이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이 핵심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보세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 약속이죠. 첫째는 일용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놓고 안 주면 뭐가 됩니까? 일용할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일용할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잖아요. 거두는데 어떻게 알아? 일용할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튿날 것까지 거두지 마라. 그래서 이튿날 그래서 너희가 하루를 거두면 하루를 다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면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남겨주다가 이튿날 뭐가 되나요? 썩었잖아요. 냄새 났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했어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명을 했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주겠다 하나요? 했던 말이지만 두 번째는 일용할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난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죠. 모세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일용할 것을 거둘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죠. 하나님은 일용할 것만 거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4절에 다시 봅시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시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일용할 것을 거둘지니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 쓸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거든.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니라 하는 것은
그 이튿날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누가 보면 12장인가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죠. 한 부자가 밭에 소철이 풍성하며 심중에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허물어진 작은 모든 창고들을 다 헐어버리고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에 창고에 가득 차도록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곡물을 가득 쌓아 놓았으니 너는 평안히 먹고 쉬라. 이렇게 하리라고. 어리석은 부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3년, 10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창고를 지어가지고 뭐 적금도 넣고 땅도 사고 뭐 주식도 투자하고 막 채권도 사고 뭐 집도 여러 채 사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잖아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언 6장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부지런하여 부를 이루는 개미와 같은 성실한 삶을 살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는 것은 많이 쌓아둠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가 쌓아둔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믿음의 가난한 자, 믿음의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것만 거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쌓아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순수한 신앙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우리의 매일의 하루 삼시세때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 여부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비싼 고급진 데서 식사를 합니까? 하나님 시험합니다. 그때 먹으면 좋죠? 맛집 다니면 좋죠? 한 끼 15만 원, 20만 원짜리 그렇게 먹으면 좋죠? 대게집에 가서 먹으면 좋죠? 고급스러운 그런 5성, 6성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고 석식을 먹고 그렇게 살면 좋죠? 하나님이 그 순간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서 VIP 카드 내서 골든 카드 내가지고 딱 결제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낍니까? 범죄예요. 그거. 내 능력, 내가 부유하다, 사람들 보는 데서 결제 딱 하고 카드로 탁 해서 영수증 딱 챙겨서 딱 나오는 거, 호텔에서 고급 승용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범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일용할 양식을 거둘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너희가 행하나 안 행하나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것이 율법이니라. 고전 10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일날 먹을 것을 거두러 나갔죠. 이들이 안식일 날에도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안 믿은 거죠. 오늘날 주일날 일하러 나가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험하심에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매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양식만 던져주고 그냥 맞벌이처럼 집을 비우고 자식들 돌아보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매일 하루 3끼는 먹잖아요. 밥 먹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금식하면 굉장히 힘든 것이 뭐냐? 시간이 안 갑니다. 밥 먹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루합니다. 시간이 안 가요. 하나님은 매 끼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듯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주일날만이 아니에요. 만나는 월요일도 주셨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월요일도 성경 읽을 것이라. 그거 얘기해요. 월요일도 기도할 것이라. 화요일도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화요일도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이라. 그게 너희가 행하나 안 행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율법이라. 그 얘기예요.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주일만이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 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 의지하며 내가 혹시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가? 다른 것에 더 정신이 팔려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 놓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 하기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셔라. 그리고 너희가 강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또 급천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일날 또 안식일날 거두러 나가 많이 남겨서 또 냄새나고 썩어나가서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아. 그들은 둥지에 나와서 광야에서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을 받게 되었으나 그들은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쉽게 잘 날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성촌교회와 이 한국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날갯짓에 실패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되지 말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세상에 나왔으니 세상에 나가서 이런 독수리처럼 날갯짓에 월요일부터 날개 쭉지 꺾여서 추락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이사야 4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올라감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